성가대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쓰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말씀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골로새서 1장 325쪽 신약성경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어린이들의 입술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온 성도의 마음에 기도인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헤아리기는 어렵지만은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뜻 안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이 저희의 믿음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찬양 올려드린 이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빛이 되시어서 어두움을 비춰주시는 가운데에 날마다 진리의 길로만 행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으로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죠? 뭐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십니까?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매일 수뿐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은 컴퓨터를 켜놓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변동이 될까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주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항상 눈을 뜨면 궁금하고 알고 싶은 일들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마다 다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제일 궁금할까요? 성도는
물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일 궁금한 건 아니어도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궁금해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좌우간 이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계실까?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문제를 상당히 궁금하게 여겨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을 따름이지 모두가 궁금해해요. 그래서 예술작품들, 중세의 예술작품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조각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작품들이 있죠. 어느 성당에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 거기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그 그림과 똑같을까요? 절대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조각상이라든가 또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림 설교를 할 때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모습, 사실 사람들이 이게 뭐야 다 이렇게 투덜거렸다고 그러죠. 아래서 봤을 때에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었던 그 작품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다 봤을 때에 그것은 어떠한 예술 작품보다도 더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라는 그림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품에 안겨 있는 그 남자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일까?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형상, 마음과 감각에 의하여 어떠한 한 대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국어사전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감각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는 사람의 시각과 형평과 환경에 따라서는 다 달라질 수뿐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린 사람도, 예수님을 조각한 사람도 다 자기가 보는 시각,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가 그려내는 이미지는 다를 수뿐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어떤 성화라든가 어떤 조각품의 그 얼굴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 유럽 사람의 모습이에요. 유럽 사람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각품이나 예술품에는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볼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라고 마음의 상상들을 마음껏 펴내요. 그러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실망하죠. 에이, 아니라고 실망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이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참 그리스도다 아니다라고 하는 일들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자꾸 재현해내려고 하고 그려내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내 마음에 각인시키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유럽 사람들로 그렇게 자꾸 만들어냈느냐?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냈어요. 뭐 조금 더 거기서 좀 나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뭐 정말 이스라엘 동양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어쨌든 사람의 모습으로, 왜 예수님을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자꾸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물론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삼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찾아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면 아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다른 아담의 모습이 아닌 또 아담의 모습 또 있어요. 예? 에덴 동산에 아담의 모습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하고는 또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나올까? 예.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았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그 셋도 누구의 형상? 결국 원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셋의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본이에요. 원본. 오늘 우리 양성수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양성수 집사님의 얼굴이 있어요. 김용원 집사님의 얼굴 또한 있어요. 그게 다 그 DNA가 간 거예요. DNA가.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그리는데 사람을 모델 삼아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유럽인의 모습이 있고 또 동양인의 모습이 있고 또 저 아프리카인들의 모습이 다 제각기 달라요. 도대체 하나님의 정말 그 진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모습과 가장 샘플이 근사치에 이르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제일 닮은 꼴이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함께 교독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닮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신성이 뭐냐?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본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낮춰,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무슨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었다? 종의 형체예요. 종의, 노예의 형체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어요. 노예 볼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노예는 볼품이 없어요. 뭐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의 형체예요. 노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절대로 금기시하는 그 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이사야서 53장은 금기시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면은 위대한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남으로, 훈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사야 53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을 그려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죽기까지.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노예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죽기까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화를 보면 전혀 종의 모습이 없어요. 근엄하고 주인의 모습이고,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성품일 뿐이지 겉모습은, 겉모양은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안에 나타나는 신성은 대단해 보이는데 겉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겉모습이. 겉모습이 좀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고 뭐 왕의 기품을 갖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노예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적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 같으나 또 일면 다른 쪽을 보게 되어지면 죄인들하고 어울려, 세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마셔, 그 옆에는 장기들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도대체 메시아로 영접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방해가 됐느냐? 그 안에 있는 신성이 사람들 눈에 방해가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형체가,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저항감을 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 때문이에요. 외모 때문.
그러고도 여전히 그 이후도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감각과 생각에서 이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상상을 그리면서 만들어내고 거기에 절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한번 보시죠. 우리 신명기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가 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을 만드는 순간 너희는 그것에 매일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을 좋아? 그러면 주식에 사람이 매여버려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 남자나 여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조각하거나 그것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기독교에서조차도 그것을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성모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건 사실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궁금증이에요. 지금 우리도 궁금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닮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빌립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인데 빌립이 총대를 메고 한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참. 지금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당신의 모습이 지금 종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내 모습은 좀 이래도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이놈들아. 진짜 멋지셔. 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종의 모습을 가지신 그분이, 노예의 모습을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지지 않니?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야, 이놈들아. 이게 얼마나 알쏭달쏭한 말인지 몰라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종의 모습이어야 돼. 이걸 어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성직자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일단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거룩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말단의 모습이 노예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지금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혹여 유럽에 가서 또한 성지순례나 또한 유럽의 대성당 같은 데 가서 하나님이 그려져 있는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예술 작품을 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은 절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이 오늘의 단서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27절을 맨 처음에 읽었죠? 네. 그리고 원래 그 앞절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아주 귀한 단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한 팩트예요. 그런데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을 한마디로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자. 복을 주자. 어떤 복?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저 하늘 천국에서 그렇게 할아버지 모양으로 수염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능력? 우주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당신이 손수 만드신 그 인간에게 그 형상을 따라 그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려라.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거의 동등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칙 아래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해라. 네 마음껏 해라. 뭐만 하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네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는 다 하나님 것처럼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그러나 너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거 하나만.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만물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자연의 지배를 받지,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지 못해요. 자연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다? 능력이다. 우리의 모양이 다 달라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을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자들이 아니라 과연 내 마음에서 빼앗기고 내가 놓쳐버린 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 빌립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야 이놈아, 나하고 그렇게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봤다. 내가 그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놓치지 않으셨느냐? 복종을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복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형상으로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형상을 쫓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그 형상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의 형상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보면 기가 막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 능력을 무엇으로 이루셨느냐? 온 인류가 부끄러워하는, 온 인류가 저주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이 저건 아니야,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지 못한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무궁하신데 인간과 하나님의 지혜와 접점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미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능력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지혜와 그나마 접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나마 접점. 공통분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통분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접점이 하나가 있다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부끄러운 거고 미련한 것이지만, 그랬더니 사람들도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머리를 짜서 너희들과 가장 가까운 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무시를 해요. 그걸 붙드는 순간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단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형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보여줄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 무한하심을 보여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몰라요. 그것을 무시하고 논리적으로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부여잡겠다고 그 길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의 복을 주신, 다스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접점을 찾고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접점을 찾고 들어가야 돼요.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택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은 좁고 협잡하다. 좁고 협잡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집어야 돼요. 비집어야 돼요. 비집고 신앙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여러분 비집고 신앙하셨나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저렇게 혼동 속에서 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이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폭풍이 인다고 걱정하고, 폭설이 내린다고 걱정하고, 태풍이 인다고 가뭄 때문에 이래저래 걱정하고, 이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면은 저 남극에 빙하가 다 녹아서 해수면이 얼마가 올라간다고 온 세상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결책 내놓습니까?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서도 문제 제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은 없다. 해결책이 있긴 있죠. 탄소 배출을 안 하면 돼요. 탄소 배출 지금이라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실행 가능한 거냐는 거예요. 실행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무엇 붙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 붙잡으려고 비집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의 일을 비집고 들어가는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는,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혜택을 줄 거라고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나무로 돌로 만들어 놓은 것, 스스로 호흡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옮겨놔야만이 옮겨지는 그것 앞에서 복을 비는 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우상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면 돈도 아닌데,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면서도 그 줄을 놓지를 못해요. 그 줄을 못 놔요. 이거 놓고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다. 분명히 하십시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엉뚱하게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져요. 구름 타고 오신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구름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능력으로 오십니다.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능력으로. 무슨 능력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다? 능력이다. 그 능력을 쫓고 그 능력을 바라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데 가장 접점이, 지금 당장으로서의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접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치면 십자가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비집고 들어갔을 때 무한한 능력, 에덴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형상을 마음에 그리는 자들이 아니라 형상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잡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그 능력이 지금 십자가로 우리 앞에 나타나져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 부여잡고 그 회복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겐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능력, 그 당시로 돌아가는 일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정말 자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전해드린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음의 이전까지 그려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에 대한 형상은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능력에, 십자가의 능력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암직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님 피 묻은 손 굳게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